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1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열강주의 은사자들을 바르게 하려고 은사에 대한 정의와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지체들과 교회 전체에 몸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특징과 역할들을 역설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헛되다 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사랑의 15가지 특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의해서 모든 은사들과 교회의 섬김을 행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사랑만이 온전한 것임을 가르쳐서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사랑을 따라 은사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 각 개인을 세우고 전체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사랑의 온전함에 대하여 세 방면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영속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영속성, 사랑의 완전성, 사랑의 위대성.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사랑의 영원함에 대하여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영속성과 은사의 일시성을 대조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릇된 잘못된 이 진리를 바르게 해 주려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그리고 지식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철학 도시였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죠.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 헬라 철학 도시였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자기 이 철학자들이 지식 자랑하는 그런 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보고 듣고 해왔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고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바로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철학적인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좀 남다른 방언의 은사를 받든지, 좀 남들이 못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든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하나 습득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자랑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사가 좀 못 나타나고 좀 잘 모르는 그런 배우지 못한 분들은 열등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갈기갈기 파가 나눠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주의 몸을,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고 하나 되게 만든 주의 몸을 갈기갈기 분파를 가르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이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해대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의 몸이 무너져가는 그런 점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은사들이 아니라 사랑으로만이
주의 몸은 세워진다 하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른 참된 사랑을 가르쳐서 은사를 통하여 덕을,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바울이 부단히 지금 애를 써오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는 패하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는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결국에 가서는 패하여질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아가파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이 영은 냄새도 맡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다가 보니까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육의 지정의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처음 들어온 영적인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아기와 엄마가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려면 젖을 먹여야 하고 그 다음에 맘마를 먹여야, 그래야 아기가 웃고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럴 때 아기가 웃고 엄마와 교통되어지죠. 마치 그와 같이 이 은사라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게 하려고 주어지는 마치 도구와 같은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영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이 점점 자라가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굳이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영과 영인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내 영이 점점 성숙해져 가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고, 예언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알도록 주어지는 그런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초신자 때 예수를 믿을 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아주 체험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오히려 이런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줄어드는 걸 경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은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받으려고 산기도 쫓아가고 나무 뿌리 흔들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은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깊이 입을 뒤집어 쓰는 그런 현상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어린 나이 때 젖 먹여주고 어린 나이 때 밥도 먹여주지, 조금 자라면 엄마가 눈치만 해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굳이 나이가 한 20, 30대 되면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 자식과 통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뭘 통해서요? 말씀을 먹음으로. 뭘로요?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을 먹음으로 영이 점점 자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알아지고, 직관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교통이 되어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고,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것은 어린아이 초신자 때 주어졌다가 영이 장성하면 은사는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거두기도 하시고,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으로 교통해지기 때문에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소멸되기도 하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은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은사는 없어져요. 그런데 사랑만큼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랑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세에서 은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은사는 바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은사 중심으로 은사를 목적 삼아서 추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은사가 왔다면 감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여 덕을 세우는 그런 자가 바르게 되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은사가 좀 나타나면 자기가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해요. 이게 문제죠. 평상시 맛보지 못하던 걸 한번 먹고 보면 아주 맛이 특이하죠. 그러나 그 영적으로 좀 자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볼 때는 어린 아이 때 말이죠, 뭘 좀 하나 좀 알면 자랑했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참 그렇죠. 그것처럼 은사는 부분적이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다 하는 얘기죠. 영이 자라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목적을 삼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다시 말하면 온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온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런 끝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가면 이 방언도 지식도 예언도 다 폐하여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은사는 마치 우리가 식물, 가실로 따지면 은사는 꽃과 같은 거예요. 은사는 굉장히 빠르죠. 영으로 하는 것은 이 영으로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교통되어지는 것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요. 당장에 향기가 온단 말이죠. 꽃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은사는 굉장히 그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여요. 그래서 마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영은, 근데 생명은요, 마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꽃이 있는 것이지 꽃 그 자체를 위하여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은 이 주객이 뒤바뀌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가 있고 수단이 목적의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강하게 받는 것을 목적 삼아서 열심히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왜 주셨는가 하는 목적을 향해 가야 하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으면 왜 방언을 주셨어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여 자기 영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교회 몸의 전체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지식을 주셨다면 자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모르는 이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든지 가르치든지 공유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은사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도구이고 무기입니다. 원래 도구라는 것이 바른 참된 지식과 사랑이 결여되면 이 도구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오히려 하게 되죠.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날쌘 검이 주어지면 그 검은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도구가 되어지죠. 그러나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검이 쥐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내는데 사용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한국의 어떤 저 강주 쪽에 어디 기도원에 원장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은사를 받으려고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근데 은사는 받았대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예언의 은사를 좀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도원을 차려놔놓고 복채를 두둑히 주면 기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가져오면 예언을 해주는 예수 점쟁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그 당사자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죽이는 데 그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죠. 어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으며, 어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이 영혼이 자랄 수가 있겠으며. 그럼 돈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썸뿌리만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어져야 하고 사랑으로 절제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목적 삼아서 불법을 행하고 우리를 자랑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에 비하여 사랑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이 사랑을 영원히 하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 4장 15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네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진리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그 사랑은, 이거는 관계를 무너뜨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전 여러분들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사랑하지만 참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참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 관계성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육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사랑하면 이건 큰일 나지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되 진리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사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설사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통제되고 절제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데 사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첫 번째, 사랑의 완전성을 은사의 불완전성과 비교하면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유비하여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사랑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잘 못해요. 사랑은 알아야, 사랑은 받아야 사랑하는 것이죠. 아니, 물론 사랑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사랑의 풍성이 잠겨져야 그 사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사랑 받아본 적도 없다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은사는 좀 요란하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지 않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처럼 불완전한 행동을 해요. 어린 아이들처럼.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4절과 7절에서 사랑의 특성을 이미 15가지를 그들에게 편지로 말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데, 자기의 잘난 맛을 자랑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시기가 생기죠.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가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 은사 나타난 걸로 나를 섬겨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도 않고 사랑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아닌 시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 그들은 자랑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데 그들은 은사가 좀 안 나타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무례히 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3장 1절과 3절에 가면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내가 대한다 하고 쭉 말씀을 하는 걸 보여주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가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내가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바울은 지금 하고자 하는 바울의 중심 의도는 뭡니까? 니들 사랑이 없어. 너희들은 어린 아이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대놓고 얘기하면 마음이 삐치고 틀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말과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요 세 가지는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심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깨닫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나오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생각은 마음과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인들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깊은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깊은 신령한 것들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가르쳤다, 말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말과 깨달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 안에서의 그 성숙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랑은 이것을 깊어지게 하지만 은사는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요. 은사는 쉬운 것이라 했습니다. 항상 사람이 마음이 깊어지고 그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삶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깊은 삶의 의미를 묵상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통과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우리를 너무 쉽게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깊어지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깊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나눈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약 한 3년간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과연 견뎌냈을까요? 그는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부르짖고 울고불고 금식하고 땡강 피고 이런 모습 안 보여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연단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좀 울고불고 했을지 모르지만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고 감옥에 있음에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하나님의 자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극한 상황들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가 설사 사업을 실패하여 어떤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육신의 질병이 와서 설사 죽음의 경각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신문에도 나오지만 아기가 10층에서 떨어지는데 엄마가 치마로 받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아기가 추럭이 달려오는 추럭 밑에 아기가 깔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요, 아기를 끌어안고 추럭이 지나갔는데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랑은 초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런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완전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 자신을 양육할 것이 없어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도 율법적으로, 말씀도 지식적으로, 말씀도 혼적으로만 받으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사랑의 은으로, 사랑의 편지로,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만들거든요. 영적으로. 천이 천만하고 말이 만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믿음을 지켜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땀과 피, 눈물, 새 물을 흘려야 합니다. 아니요, 생명을 산출해내는 데는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데는요, 이 세 가지 물을 흘려야 돼요. 그 세 가지 물이 없이는 생명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이 그냥 쉬운가요? 우리 육체를 볼 때는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들이죠. 그런데 사랑만큼은 이 세 가지를 흘려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도록 결국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말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어린 나이에 일을 버렸다. 자기는 장성하다. 지금 그런 얘기죠. 1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건 반복어법인데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거울은 이제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이죠. 희미한 거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청동 알죠? 청동을 이렇게 그 쇠방망이로 펴 가지고 그걸 이제 광을 내요. 그러면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굴 윤곽만 보이지 뭐 검은 티 제대로 안 보여요. 지금 그런 당시의 그 거울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잘 안 보인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보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과 이런 방언과 어떤 이런 지식들은 다 그때는 소용없어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큼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요. 바울이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인들을 빗대 가지고요. 지금 자기로 예를 드는 거예요. 나도 부분적으로 안다 지금.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방언 좀 나타나고 예언 좀 나타나고 뭘 좀 지식으로 깨달았다고 까불지 마. 부분적으로 아는 거야. 극소수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 지금 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바르게 깨달아서 이제는 온전하게 그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영적인 조금 영적인 걸 이제 깨달아가면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천방지축이었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안 되는 것, 못하는 것만 눈에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제가 초신자 때 이렇게 신앙생활 돌아보면
참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는지 하는 걸 깨닫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다 하는 것 말이죠. 이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스스로 안다 하면요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이 사도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 얘기는 뭡니까? 뱀 새끼들아, 사단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두 대상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교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민족들 중에 리더 자리에 있는 지도자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스스로 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외칠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세례 안 받아요. 자기는 죄인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뭔데 네한테 세례 받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지도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말이지, 내가 근사인데. 응? 오늘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안다 하면 어둠에 덮여버려요. 영의 세계는 우리 지정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 걔가 아무리 사람하고 친하기로 쓰니 걔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감정, 사랑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같은 피조물도 그렇게 다를진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창조주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름 의롭게 살았죠.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롭게 살은 것으로 자기는 이럴 만한 고통 당할 일이 없다. 자기는 의롭다 하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셔가지고 77가지를 질문을 하죠. 77가지인가 그래 질문해요. 네가 악어 혓바닥 칠 때 네 어디 있었냐? 하나님 물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약 한 70몇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단 한 가지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질문을 받다가 욥이 무릎 꿇죠. 내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입술을 놀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욥이 회복된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다고 하여 아는 게 아니에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가 기둥이라고 표현하고요. 배를 만지면 무슨 지붕 같다고 표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좀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똑같은 요한복음입니다.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3장 17절은 요한이 똑같이 썼는데 3장 17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아멘?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9장 39절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그러면은 어떻게 똑같은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한 군데는 심판하지 않게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고 그러고 한 군데는 심판하러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안다 생각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아담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피는 마귀의 타락된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 가만히 놔두면 쟤 너무너무 잘 져요.
아이들 가만히 놔두면 너무 자기 이기적이 중심적이야. 선한 거 없습니다. 속에서요 악밖에 안 나와요.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나는 병자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안다 하고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이 구원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병자입니다, 주는 나는 모르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빛을 비춰주고 당신 은혜를 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에 쏘가가지고 나는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 의롭다, 안다 해버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한 군데 더 띄울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지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왜 죽음이 찾아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죽을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에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죄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떠나가는 게 죄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모든 것이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병이라는 병이 에브리바디 다 걸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병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인간 실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살을 주고 피를 주고 생명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망병이 걸려있는 모든 사람이 딱 하나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사망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압니다, 나는 스스로 괜찮습니다 하면 그는 그냥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랑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함께 가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바울 사도는 폐하여질 은사들에서 영원하고 위대한 세 가지 주제로 이제 말씀을 바꿔요. 다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현세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랑이 최고다. 그럼 왜 사랑이 최고라고 말할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대하여 갖는 마음의 그거예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세 가지 영원한 것 중에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가집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자꾸만 부음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좀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그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 긍정적인 마음 이게 믿음인 줄 생각해요. 그건 자기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과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고 신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념은 구원 못 받아요. 죽은 계란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 신앙은 반드시 생명을 창조해내게 돼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권리 정서 말이죠. 아들이라는 그 정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게 해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당연히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사망의 자리에, 그 죽어 있는 자리에 앉아서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안 오는 사람은 여러 얘기할 거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게 돼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행동도 나오게 돼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내 삶에 나타내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믿음에 의해서 내 것 된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수확할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이라고 권리 정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들을 바라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힘들고 핍받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칼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와같이 빛날 수 있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고 믿음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오늘 하루 인상 찌그리고 살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데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 가운데 나그네의 여정을 가면서 아니 개울 좀 만나기로 쓰니 아니 사막 좀 만나기로 쓰니 아니 땅이 좀 진대를 만나기로 쓰니 산을 좀 만나기로 쓰니 가야 할 내 본향 내 고향이 있는데 잠시 잠깐 후면 갈 텐데 왜 울고불고 합니까? 아까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를 잡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감옥에서 이 종살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망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과 25절을 보면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산 소망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이미 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내가 받을 소망을 안다면 오늘 하루 왜 인상 찡그리고 삽니까? 할렐루야 하고 살죠.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받아가지고 영화롭게 되어 계시는데 그와 같을 줄 우리가 그의 영광 덜입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만 거룩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만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요. 사랑.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나누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나누지는 못하겠네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독립된 따로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세우는 그 일들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설사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출난 은사들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에 도취되어 그 꽃의 향기에 도취되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바로 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사랑으로 그 은사들을 절제하고 사랑으로 그 은사들을 바르게 잘 활용하여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사랑의 온전함, 완전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약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그들이 오히려 교회의 몸을 세우지 못함에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과 은사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남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남들을 섬기고 내 자신을 온전케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 안에서 이 베블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